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게 기도로 나와요. 또 밖으로 보여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정말 의로운 사람, 상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당히 당황한 나머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간습상 이런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9절을 다시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약혼한 상태에서 요즘 풍조처럼 같이 자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조용하게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자, 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으로 읽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나 잠깐 우리 남자들은 요셉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여자분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 문화가 아니고, 저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예식장에 주례하러 갔는데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식이 끝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결혼하려면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돼. 어떤 선물인데 뭘 하는데? 그랬더니 임신 3개월이나 5개월 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가장 선물이고 가장 이쁨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즘은 저런 게 상식으로 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상식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 땅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 즉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식민지의 모든 곳에 이제 호적을 해라. 그래서 호적을 해서 등록을 해서 그 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유대 관습을 따라 청혼한 후에, 즉 호적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아서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숙소는 1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어 가축이 머무는 마부간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낳게 되지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면서 마리아의 출산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말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아직 남편 될 사람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약혼 안 된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혼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굳이 성령으로 잉태시키냐? 약혼 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고 이렇게 마리아를 통하여 사실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피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피를,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죄 있는 피를 닦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말씀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그걸 잊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이 잉태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구원받는 역사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여 역사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선택했을까? 마리아 그 당시에 어떻게, 아니 처녀들도 많고 많이 있을 텐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오늘 초점 뭐냐면 마리아가 오늘 2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2번째,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리아만이 그 당시에 가장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 버릴 정도로 정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었고, 근데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은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 마리아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 않고, 저 마리아가 지금 정혼하고 약혼한 상태인데 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구나, 가늠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돌로 치는 게 그 시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 요셉의 오해입니다. 만약에 정혼한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 장차 남편 요셉이, 요즘으로 말하면 예비 남편이라고 말하죠. 근데 요셉이 자기를 버릴까?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버릴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버림받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가장 복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마리아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셉으로 버림당하거나 그런 위기가 사실 인간적으로 뭐지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고 하면 그게 십자가야 쉽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만큼 각오를.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거, 성령 충만을 받는 거, 병 고침을 받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노력으로 눈으로 볼 땐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그리고 천국을 들어간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가 들어지게 되고 들리게 되고 그때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니면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걸로 이 하나님을 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거를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도저히 어떠냐면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요?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돼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 구조나 이성의 구조나 이게 아니죠. 엔지니어라든지 기계를 다룬다든지 요즘같이 컴퓨터를 다루고 모든 걸 하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숫자가 맞고 로그인이 되려면 암호가 딱 맞아야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실제적인 일이 어떠냐면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을 때 연예인 교회를 그대로 인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시간이 되냐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 탄생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연예인 중에 젊은 분이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옆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 있으면 조용히. 그런데 이 젊은 연예인이 뭐냐면은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냐고 하니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봉서 너야 잠깐 나와. 뭐라고 하면서 이 자식아 너 아니 지네 남편도 믿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걸 그렇게 해서 참 실제적인 얘기인데 지 남편도 믿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느냐 이거예요. 말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믿고 안 믿고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생각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게 훈련이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훈련이 되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보여지질 않아요. 남이 못 봐요. 왜? 생각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리더를 하고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이 네 가지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믿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믿음 순종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상식, 이성, 또 내가 경우에 맞는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믿어져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사실 실상을 가진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마트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구두 상품권이, 예전에는 구두 상품권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마트 상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구두 에스콰이어나 아니면 어떤 구두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고 칠 때, 자, 지금 내가 구두가 필요한데 구두는 없어요. 그런데 상품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권이 구두를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구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구두를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을 붙잡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이 믿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나갈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실상과 증거로 눈에 나타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이해될 때만 옳은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가지고 갈 때 세상에 풍파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장 2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결단을 합니다. 다 같이 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필요로 했고 요셉도 마찬가지 이거를 믿음으로 이거를 그대로 덮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두 사람의 목숨을 건하는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이런 큰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요셉의 덮어주고 묵인되는 그게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되는구나.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옳구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옳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자,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입니다. 종은 시킨 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요. 자, 내가 땅에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이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가지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시민권이 우리는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가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다. 이거를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동시에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종들은 세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데 너무너무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놀라운 순종이 그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평생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할 때 그 후대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엄청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에까지 가서 완성이 되는 놀라운 이 역사 축복,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와서 찬송 한 절 한 절 여러 찬송을 할 때 이미 곡조 있는 기도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각오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행진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계속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각자가 이 예배를 새벽 예배를 위하여 교통으로 여러 가지로 반주로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한 것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동안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로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마무리가 되도록 풍성한 마무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한 주간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위에 또 봉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